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로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지. 참 이성의 성경은 고생을 해요. 좁은 문 가래요. 편하고 넓은 길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해요. 우리는 넓은 문, 넓은 길로 가고 싶은데 좁은 문, 좁은 길 가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문이 크고 길이 넓고 찾는 이가 많다. 이게 세상 길이거든요. 멸망으로 그래. 세상의 끝은 멸망이에요. 그래서 세상 속에 살면 멸망을 당하게 됐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불로 멸망당했지요. 거기서 롯의 가정이 특별히 아브라함의 은혜를 입어서 거기서 같이 멸망당하지 않았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시대에 세상과 짝하지 말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생명으로 인도한 문은 작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작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그럼 믿음의 길이 왜 이렇게 길이 작고 길이 협착한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 십자가 지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얼마나 힘든 길이에요. 자식하고 조금만 떨어져 살아도 궁금하고 걱정스러운데 다 버리래요.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 신앙을 선택하래. 자기 목숨을 선택하는 신앙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지래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환경인 줄로 믿습니다.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감당할 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큰 거 감당하면 더 큰 은혜가 있어요. 편하게 살면 하나님 은혜도 주고요.
고린도 후서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위로도 넘치는도다 그랬어요. 오늘 서문학교에 보세요. 서문학교에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도 믿음을 지키잖아요.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좁은 길이에요.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너 힘들게 예수 믿는 거 안다. 그러나 그게 복이다 이게요. 힘들어도 믿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회방도 한다. 사람의 핍박도 받아요. 예수 믿다 보면 사단의 해답을 앞으로 10일 동안 환난이 있을 것이다. 피하지 말래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자기 십자가 지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모든 소유를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데 소홀하다면 아직도 버리지 못한 거예요.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네. 우리는 버리지 못한 건 너무 많아요. 다 버릴 때 주님만 온전히 쫓을 때 그것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7절에도 그렇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산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 여러분 10일 동안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는 환경이죠. 그러니까. 그러나 뭐라고 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산다. 이게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무엇을 주고 내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 각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열심히 믿어서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하늘나라는 부도가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에 가장 투자할 만한 곳이 천국이에요. 출애굽기 5장,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아비에서 자식에까지 3, 4대에 이르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그래서 이거 믿으십니까?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자식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어, 포기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확신 없는 기도하지 마세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보세요. 예수님이 들어와 시돈 지방을 지나실 때 가난한 여자가 나와서 기도하자. 어떻게 기도했어요? 적당히 기도했어요. 죽을 각오로 기도했어요. 다 버렸어요. 기도를 위해서 다 포기했어요. 그냥 소리 질렀어요. 너무 소리 지니까 제자들이요. 저렇게 소리 지릅니다. 그 예수님 보세요. 딱 거절했잖아요.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에는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여러분 아무 응답도 없는데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계속 소리 질러 기도할 수 있겠어요? 응? 오늘도 목사님하고 두 분 남았는데 같이 이 얘기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응답이 없을 때 낙심이 되고 기도도 쉴 때도 있네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아무리 낙심이 되고 응답이 없어도 기도의 확신을 가져라 그랬어요. 기도의 확신, 믿음의 확신을 가져라. 사드락과 메사가 아벤노고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7배나 뜨거운 불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누가 건져주냐? 하나님이 건져주지. 안 건져줘도요, 우리 기도 안 하면, 우리 이 금진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확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없으면, 그렇게 소리도 아무 소리 없으면 기도 쉬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거절하잖아요. 잃어버린 이스라엘 향후에는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내가 너 같은 여자 들어주려고 왔냐 이거지요. 그 여자 보세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잖아요. 차비를 베풀어 달라요. 예수님은 더 냉정하게 거절했어요. 자녀의 상에서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랬어요.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 지지 못한다면,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기도가 계속 진행되겠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그거 기도 못해요. 사람 취급도 못 받아. 짐승 취급받았어요. 그런데 그 여자 보세요. 얼마나 믿음의 확신이 있는지. 올소이다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붓을 주고,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하고 더 어려움이 와도 끊임없이 더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고 기도하시는 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날 여러분 여기서 낙심돼가지고 기도 실패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금식도 해보고 철회도 해봤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고요. 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그건 기도의 믿음의 확신이 없고, 확신 없는 기도 때문에. 응답이 있든 없든 간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 계속 기도하게 돼 있다 이거요.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가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가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다 포기했구나. 다 포기했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가족 행복을 위해서 너 하나 포기했구나. 하나의 썩어지는, 가족을 위해서 썩어지는 미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 내 가족 구원하려면은, 내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포기해야 돼요. 기도의 미랄이 되어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다 그랬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예수님 보세요. 모든 걸 포기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땀방울이 변해 핏방울이도록 기도했어요. 습관을 쳐서 기도하셨어요. 나를 버리고 주님만 쫓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기도했나. 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자기 십자가 지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모든 수요를 부르자면 능히 되죠. 이건 기도 없이 불가능해요. 보통 기도 갖고 안 돼요. 잠자는 제자들에게 말만 한다고 했지 실제 상황에서는 다 실패했잖아요. 실제는 약한 신앙이들 많아요. 실제는 약한 거. 내가 죽게 생기고 망하게 생겨서도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신해야 되는데 실제는 약해. 제자들이 기도 안 하니까 실제는 약해. 다 도망갔어. 자기 살기 위해서.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다 도망갔어. 그래서 예수님이 어찌해서 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되냐. 여러분 화날 일이 있을 때 화내지 마세요. 그 힘으로 안 돼요. 능으로 안 돼요. 평소에 기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죽이는 무리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어요? 분노를 갖지 않았어요. 미움을 갖지 않았어요. 마지막 기도할 때 계세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랑을 잃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분노를 품고 미워하고 다투고 살아가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몇 번 용서해 주면 좋겠어요. 7번 됩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70번씩 7번이라도 우리는 그 얼마나 용서해 줬어요. 전부 여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 박수를 하는 경영 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릴 때 억지로 버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주시하니까 얼굴이 천사 같았다. 할렐루야. 억지로 돌 맞아 죽은 게 아니야. 순교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주를 위해서 핍박받을 때, 고난받을 때 기쁨과 감사가 찬송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 억울하게 매맞잖아요. 폭동이 일어나서 재판도 안 받고 얼마나 억울해요. 원통해요. 심하게 때렸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풀어준 것도 아니고 꽁꽁 묶어서 감옥에 가뒀어요. 한밤중에 기도 충만, 은혜 충만, 찬송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를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충성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죽도록 충성해봐라. 니들 다 천국 가. 나를 위해서 순교해봐. 죽을 각오로 믿어봐. 다 천국 간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영원히 내가 살 수 있다고 할 때 천국에서 그보다 큰 축복이 어디가 있냐고요. 우리가 그렇게 못해서 그렇죠. 모든 걸 포기했을 때 스데반에게 물었어요.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하늘문이 열려지고 예수님이 우편보좌에 앉아 계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화가 나서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이기 전에 돌을 치웠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할 때, 모든 걸 버릴 때 하늘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가 함께해요. 모든 걸 포기할 때.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보면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줄이신지라. 시험한 자가 찾아와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을 명해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랬어요. 그래 예수님 보세요. 얼마나 먹고 싶어요. 그러나 기력지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라. 그렇게 배고파도 먹는 거 포기했어요. 주를 위해서. 아담 하와같이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보암직도 없고 탐스럽고 맛있는 선악과 열매. 아담 하와는 먹었지만 40일 금식해서 그렇게 먹고 싶어도 주를 위해서 먹는 것도 포기했어요. 성전 꼭대기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 천사를 보내서 받들어 주리라. 명예적인 십. 사람은 다 명예적인 동물이에요. 예수님 물어서 기력되서 내가 뭐 세상 뭐 대통령하고 국회의원 하려고 왔냐? 기력되서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했다. 또 산꼭대기에 데려서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하라.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바라보세요.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또 갖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가고 싶고 이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예수님이 무슨 뜻으로 거절했을 거예요. 내가 세상 행복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다.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력되시되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했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은 떠나가고 뭐라고 했어요? 천사가 와서 수정되니라. 그래서 할렐루야. 내가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포기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내가 주를 위해서 다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다 포기했는데 부모도 포기하고 자식도 포기하고 자기 목숨도 포기하고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포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함께하면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죠. 절대 주를 위해서 포기한 자 모든 거죠. 하나님 다 주시고 그 이상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 부자 청년이 나와서 예수님께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계명을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부족한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있다.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천국의 보화를 쌓아두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했어요. 이 부자 청년이 고민하다가 포기했어요. 주님 따르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건 낙타가 바늘기 통과하는 것이 훨씬 쉽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 포기하지 않고서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소금이 좋지만은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할 때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없어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마지막 자기 목숨까지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으로.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소금이 좋지만은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도 기도하고 믿음을 지켰을 때 가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내가 이 어려울 때 죽게 생기고 망하게 생겼어.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믿음 지키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나는 자꾸만 어려움만 오는가? 여러분 그런 믿음 없는 사람의 불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불만하다가 40년 방황하다가 죽은 것처럼요. 빨리 우리는 여러분 모든 환경 속에서 불평불만 불신앙을 버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가 복을 누리는 신앙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럼
누가 천국 가냐고. 그러니까 예수님,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하신다고 그러지. 은혜 받으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부족해서 그래요.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것, 버리지 못한 것은 내가 은혜가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해. 은혜가 부족하다는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내가 다 버렸을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다 버렸을 때까지, 그 은혜가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충만해야 돼요. 구속한 주만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가치 없게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직도 육신의 가족이 굉장히 귀하게 보이죠. 저도 부족해요. 육신의 가족, 내 속으로 난 자식, 내가 번 재산, 이 세상의 행복, 내가 어떻게 해서 마련한 집,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거 정말로 분도처럼 여겨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성령 충만해서 세상 유혹 다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수종드니라. 그래서 할렐루야. 다 물리쳤을 때, 다 포기했을 때 아무리 배고파도 믿음을 지켰어요. 아무리 놓고 싶어도 믿음을 지켰어요. 아무리 갖고 싶어도, 누리고 싶어도 믿음을 지켰어요. 다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수종드니라 그랬어요. 온전한 믿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 신앙은 온전히 주님을 쫓고 있는가? 다 포기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기할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 보세요. 갈라디아 교회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중요하니다.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음 듣기를 원하실 때 가족과도 의논하지 않냐고, 선배된 자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도 않냐고 아라비로 갔다가 다메스로 간다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과 작별했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예수 흔적을 가졌다 그랬어요. 나는 세상 사랑하지 아니고 주님만 사랑했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 버렸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던 것 다 버렸다는 거예요. 가족이 왜 사도 바울이 가족이 귀한 것을 왜 느끼지 못하겠어요? 성신 충만하니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9장 16절 성령으로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자기 육체를 위해 심은 자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은 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너는 천국 절대 못 들어간다 선포했잖아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 낙타가 바늘기 통과하는 것이 훨씬 쉽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 그러면 우리는 다 버리고 지금 주님 쫓고 있으면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인자가 영광 중에 이 땅에 올 때 너희들이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고 나를 위해서 버린 자, 나를 위해서 포기한 거 하나님이 여러 배를 갚아주시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래서 할렐루야. 다 버릴 때, 내가 자식을 버릴 때 하나님이 자식도 축복해주고, 내 생명을 버릴 때 하나님이 영생하는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마지막 먹을 거 하나님께 바치면 내가 살아있는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없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7장 7절에서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사르밧 지방으로 가라 그러지. 사르밧 지방에 가니까 여자가 나무를 줍고 있어. 여자여 먹을 것을 내게 가지고 오라 하니까 그 여자가 뭐라고 했어요? 먹을 것이 없다. 지금 나무 줍고 있는 거 마지막 음식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한다.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었어요. 얼마나 어려워 살기가. 이게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한다. 없다 이거예요.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한다. 그런 게 엘리야가 뭐래? 하나님의 뜻을 전해. 그걸 갖다가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땅에 열매를 낼 때까지 기름통에 기름이 닿지 않냐고. 기름통에 기름이 닿지 않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닿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먹을 거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열왕기상 17장 16절에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대로 기름통에 기름이 닿지 아니하고 가루통에 가루가 닿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가 못 버려서 문제예요. 신앙생활을. 이것만 못 버리는 그런 거 있어요. 사람마다. 그거 버려질 때까지. 그럴 때까지.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버릴 때까지. 은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기도 많이 해요. 그 사도 바울 보세요. 다 버렸잖아요. 신간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심령의 매임을 받아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되 결받고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자기 생명 하나님께 벌써 바쳐버린 거예요. 은혜 충만하고. 자기 생명 귀하지 않은 사람이지. 그러나 빌립 집사는요. 그래도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은 자기 생명만큼은 포기하지 못하는, 주를 위해서 드리지 못, 자기 생명을 주께 드리지 못하는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빌립 집사 집을 찾아요. 예언한 자들이 예언을 해요. 그러면서 울면서 말려요. 사도 바울 올라가지 말라고. 육신의 안위를 도모하라고. 죽지 말라는 거예요. 울면서 말려서 그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고맙다고 그랬어요. 너희들 울어서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느냐. 나는 주를 위해서 고난 받을 뿐 아니라 죽을 각오도 돼 있다. 주를 위해서 고난 받을 뿐 아니라 죽을 각오도 다 버렸다. 내 생명까지. 주를 위해서는 생명도 아까운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너희들은 아직도 주를 위해서 죽는 건 좀 부족하구나. 주를 위해서 죽지는 못하겠구나. 순교는 못하겠구나. 더 말릴 수 없어서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헤어지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복음 전하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떼거지로 올라갔어요. 혼자 갔어요. 얼마나 좁으면 좁은 길을 걸어간지 몰라요. 혼자 갔어요. 40명이나 되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그 예언대로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폭동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죽일 것 같아. 백부장이 보니까 잡히면 찢겨 죽을 것 같으니까 군사를 시켜서 막세 가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를 위해서 다 포기했을 때, 자기 목숨도 아낌없이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바울 곁에 서서 그랬어요. 바울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주에서 다 버리면 내 자식도 지켜주시고 하는 일도 축복해 주시고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거 갑절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못해서 그렇지요. 신앙 간단한 거예요. 여기서 정답이 나온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래요.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라. 다시 한번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 기도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원이 갑절로 이루어지고 천대까지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하나님은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